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하지만 성경이 인간이 기록을 했지만 성령의 감독하심,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우리 디모데후서에서 이야기할 때 유익하다라는 표현을 뒤에 쓰고 있잖아요. 어디에 유익하냐고 하니까 교훈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지, 또 어떻게 나는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교훈해 주시거든요.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수많은 그 세계관 어떤 속에 살아가는 우리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고 분별하고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또 어긋나 있던 어떤 이탈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어떻게 해요? 책망해 주시고 또 바르게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차가 자기 선로를 이탈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이탈했던 모습을 다시 우리의 삶으로 제자리로 오게 하는 그런 힘이 있다. 제가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새벽에 같이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그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묵상하고, 또 이렇게 또 묵상하고, 또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또 묵상하다 느끼는 것들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우리는 이게 상황이 너무 이렇게 급변하고, 우리의 감정도 이렇게 막 요동치잖아요. 어느 날은 우리 막 여기 가 있다가, 또 어느 날은 저기 가 있다가, 누가 또 요구하니까 막 저기 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게 지금 내가 뭘 하고 있지 하다가 있는데, 딱 하나님 말씀이 딱 오면 이게 내 삶이 어디에 있는지 딱 알려주고, 나는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또 알려주는, 그냥 갑자기 다른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찬양하는 중에 아가서를 통해 쭉 흘러가는데, 아가서 말씀이 쭉 이렇게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거든요. 우리를 바르게 해주셔요. 그리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네. 우리에게 또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도록, 지속적으로 살아가도록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자, 그냥 바르게 살자,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바르게 사는 거잖아요. 전에는 막 내 결심 내 결단으로 가는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 그래, 주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오셨구나, 그래서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밖에 없다. 우리는 말씀에 늘 귀를 기울여야 되고,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동의하신가요? 네, 여러분, 이제 오늘 이렇게 나누는 주제는, 이게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가 있는가라는 걸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책 읽잖아요. 또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그냥 아멘 하고 가지만, 우리에게 뼛속까지 가지고 있는 제 본성들이 있고요. 또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조들, 철학들이 우리에게 스며들어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의식하고 있는 것과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의 사이에는 묘한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만 받아들이고요, 그렇지 않는 부분들은 이게 잘 못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1.1획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어떤 것은 안 받는 게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이 몸에 재성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 세상의 사고 철학들이 우리 오래전부터 이미 우리에게 사로잡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고, 교묘하게 우리의 삶 속에 이게 스며들어 왔던 것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제한해 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대할 때는, 오늘 아가서를 대하든, 모세오경을 대하든, 요한계시록을 대하든, 마태복음을 대하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레위기를 대하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친히 감독하심으로 성경을 기록해 하셨고, 오늘 성령님이 오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하도록 하시거든요. 이 오늘 제가 이렇게 몇 가지 표현을 이렇게 적었는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어떻게 증거를 할 수 있냐 하면, 성경 자체가 성경을 증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걸 이제 객관적인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찾냐면 성경으로 증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이렇게 말씀 전하면,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근거합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약속해 왔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경으로 그 성경을 해석해 가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계속 증거해 주고 있어요. 가라사대라는 표현들이 계속 나왔던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증거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내적 증거. 그러니까 성령의 내적 증거. 성령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죠? 그 내적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 그 고린도전서 2장 12절 14절에 보면 성령께서 믿는 자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붙들게 확신하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일하신다고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내가 막 믿고 싶어서 막 믿어지는 게 아니라 누가 일하시냐면 성령께서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야. 나를 향한 말씀이고 우리 가정을 향한 말씀이고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확신하게 된다. 제가 여러분 주중에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돌밭, 길가밭, 가시밭길 나오잖아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요, 이 말씀은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해도 되고 은혜도 되고 감동도 되는데요, 사라져 버려요. 확신하게 된다는 게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우리의 마음에 강하게 인을 치는 것처럼, 도장을 박은 것처럼 우리에게 어떻게 큰 자국을 남겨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거듭났지만, 예수 믿었지만, 믿어서도 우리가 어려움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길가밭, 돌밭 같은, 가시밭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뭐냐면 너무 분주해가지고 너무 다른 생각들이 많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막 뚫고 못 들어갈 때가 있어요. 알아요. 목사님 무슨 말 하는지. 근데 그게 내 마음에 어떻게 해요? 내 심령에 울리지 못해요. 제가 그런 말을 표현을 썼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어찌할꼬 할 때 이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유대인들이 어찌할꼬라는 단어가 소가 이 발자국을 땅바닥에 남기는 것 같다. 그러니까 소나 말이 지나가면 이 자국이 남잖아요. 소가 지나갔네, 발이 지나갔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내게 확 자국을 남겨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 읽었던 이 말씀이, 주일날 들었던 말씀이 내 심령 깊은 곳에 확 박힌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막 움직여간다. 이게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진리를 이제 주관적 진리로 하기 위해서 성령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보편적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만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붙들려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그 말씀에 붙들려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한 사람이 말씀에 붙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네? 아니잖아요. 근데 성령이 내 마음속에 강한 울림으로, 강한 붙들림으로 가는 사람은요, 그 말씀을 딱 하나 붙잡아요. 내 자녀를 향한, 내 가족을 향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오는데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붙들려가는 거예요. 두려워할 일이 아니야. 가보자. 괜찮아. No problem. 문제 없어. 그게 어떻게 해요? 말씀이 나를 붙들려 가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내적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붙들어요. 붙들 수밖에 없어요. 말씀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제 성경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때는 구약 성경이 완성되어 있을 때잖아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39권이.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자꾸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요. 대표적인 게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신명기서 말씀을 가지고 인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단도 또 시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죄도 사단은 뭐냐면 우리에게 뭐 이상한 걸로 유혹하는 게 아니라 막 말씀으로 유혹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더 중요한 본질의 말씀, 신명기 말씀을 계속해서 인용을 해서 마귀를 대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은 인용했다는 것은 신명기가 누구의 말씀이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신명기 말씀만 인용하냐? 이사야 말씀, 그죠? 이들이 입술로는 공경하나 마음은 몰도다.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성경, 모세의 이야기, 그리고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을 직접 뭐라고 하시냐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던 게 엊그제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을 살펴봤잖아요. 읽었잖아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하고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람이 지으시니까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누구 이야기 하시냐면 하나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기록되어진 이 성경, 창세기 말씀을 이제 이 바리새인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경을 고지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게 성경이 영감을 통해서 주어졌다라는 계시도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 후서에서 오늘 말씀해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 12장에서 다윗의 이야기, 시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이렇게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을 전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졌다는 것들을 인정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거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났던 그 부활의 증인들, 이 사도들이 이제 특별히 바울이 디모데 후서한테 이야기할 때 디모데한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못을 딱 박잖아요. 이게 내가 기록한 게 아니라 누가 감독했다고요? 성령이 감독해서 사람을 사용해 쓰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도들, 부활을 본 사도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면서 그 부활을 본 증인들, 이 사도들이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을 보면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하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그러니까 지금 공생의 기간 처음부터 같이 함께 있었잖아요. 증언하느니라 이야기를 해요. 너희도 증언하는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증언하는데 성령이 너희들을 통해서 어떻게 나를 증언한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이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힘입어서 그들이 성령의 감독하에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음서를 기록하고,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게 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요한 1, 2서, 요한계시록을 성령이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먼저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도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게,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이 섬기는 바가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 사도들을 통해서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해서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사도들이 썼던 성경들, 기록했던 글이 어떤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에 의해서 쓴 글이고 이것은 누구의 계시라고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를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려면 여러분 좋은 책들 다 우리가 말하는 고전들 명제들 가지고 왔다. 다 좋은 이야기 다 모아놨고 와 이런 이야기로 교훈 삼아 살자. 이렇게 자녀 교육하자. 이렇게 부부간에 서로의 관계를 맺자. 그리고 서로의 뭐 어떤 이야기를 이제 어우리고 살자. 일하자. 막 이렇게 정리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집대성에서 만들 거 아니에요. 어떤 보편적인 진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지 않고 주님이 어떻게 하늘로부터 계시를 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그리고 구약의 모세나 선지자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가 있다 없다?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잖아요. 말씀이다. 예적 증거들이 있습니다. 예적 증거들이란 게 뭐냐면 이제 처음에 이제 예를 들어 신약의 원본들 있죠. 성경에 썼던 원본들. 그리고 첫 번째 썼던 이제 사본과 이게 시간들 있죠. 이 일반 책들은요 거의 뭐 100년 넘게 쓰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간에 막 이렇게 자료가 뭔가 이렇게 뒤섞일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원본과 차이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원본과 빠른 차이를 뒀다는 거냐면 지금처럼 그때 당시에는 막 글이 컴퓨터에 보관되는 게 아니라 기록되어서 보관되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원본과의 길이, 사본과의 길이가 짧아요. 한 30년 몇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본을 보호하는 거 계속 보존. 계속 그런 그 표현처럼 원본을 계속 보존하신 거예요. 처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으니까 1.16이 오류가 없이 하나님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이게 원본과 계속 사본과 하고 그 사본을 계속 대조시키고 오류가 없도록. 원본은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원본 없어졌잖아요. 다 지금 사본이에요, 사본. 근데 그 사본을 어떻게 계속적으로 오류가 없도록. 근데 여러분 성경 보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성경으로 보면 가로 표시 써져 있는 게 있죠. 가로 표시. 가로 표시 써져 있는 것은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를 1차적으로 두지는 않아요. 1차적으로. 근데 그게 권위가 없다는 건 아닌데 가장 더 1차적으로 주는 것은 가로 표시가 없는 것들. 그건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를 두지만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근데 그걸 가로표를 많이 썼던 건 뭐냐면 거의 많은 사본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어느 어떤 사본들에는 이런 내용이 안 나온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건 조심하게 여기려고 가로 표시를 써놨어요. 마가복음 뒤에 내용 같은 것들을 보면 약간 좀 가로 표시가 써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걸 보고 그렇구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으로 이렇게 거기에 같이 포함시킨 게 뭐냐면 성경에 지금 흐르고 있는 여러 가지 흐름의 사상과 이야기의 주제와 일치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우리가 허용하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좀 더 이제 이렇게 더 여러분 사회사본 같은 게 이렇게 막 발견이 되잖아요. 사본들이 발견되고 더 많은 것들이 이게 또 우리가 증명이 되어지면 막 이거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로표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게 다른 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가 있다. 그래서 성경을 사본을 만드는 과정들 이런 과정들이 또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러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게 베드로가 썼는지 바울이 썼는지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그러니까 이 사본학에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증거들과 이 제시들이 많이 되어 있어요. 많은 논문들을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짧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권위가 있다라는 걸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장소와 연대에 대한 고고학자들의 연구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고학자들이 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베너 작곡했던 그 사람도 이렇게 저자도 원래 불신자였는데 이제 성경을 알아가려고 엄청 연구를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알아가다가 주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영화도 여러분 신의 악단 있죠. 신의 악단도 북한에 가지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여러분 보시면 되게 재미있어요. 근데 그들을 이제 북한의 고위부 간부들을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같이 찬양단 움직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실제로 지금 이번에 배우들 있죠. 배우들 중에는 안 믿는 배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배우들이 예, 다시 말씀을 깨닫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2A, 무슨 AM이죠? 2AM인가? 2PM? 2PM. 내가 모르겠어요. 가수도 모르니까. 2PM인가? 그 가수 있죠. 그 가수가 원래 옛날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다가 그때 이게 어렸을 때 찬양하면서 이게 목이 그 노래를 잘하게 됐대. 근데 이번에 신앙을 많이 떠나 있었는데 이번에 하면서 마음을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막 성경 공부도 시작하겠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막 이 말씀을 연구하기, 이 말씀이 힘인 거예요. 예. 하나님, 그리고 찬양의 힘이 더 큰 것 같아요. 찬양의 힘도 커요. 찬양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신의 약단이 그게 말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사람들이 마음이 열린데 그 신의 약단에 이렇게 보면 찬양이 또 어디로 가냐면 말씀으로 가요. 말씀에서 굉장히 그 감동이 있어요. 신의 약단 꼭 보세요. 스포를 너무 많이 해줬나? 자, 아무튼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이런 거 말하면 막 혐오하는 사람 있어요. 목사님 그만 거기까지만. 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개인적 증거예요. 이건 개인적 증거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막 변화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말씀을 듣다가 이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진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가 치유가 일어나고 말씀을 읽다가 삶이 해석이 되고 자유가 찾아오고 있잖아요. 저도 이게 신의 약단 또 스포 또 한번 하면 그냥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막 이야기하는데 어렸을 때 그 부모가 막 이게 숙청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데 그 어렸을 때 말씀이 막 생각이 나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내 삶 안에 막 내적 작용이 일어나잖아요. 꼭 봐야 되겠죠, 신의 약단. 제가 신의 약단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울었어요, 계속. 우리 하원이가 옆에서 계속 놀렸는데. 자, 성경에 5가지 이대한 기적이 있는데요. 주제의 통일성입니다. 신약 39권이 있고, 그러니까 구약 39권 있고 신약 27권이 있잖아요. 66권으로 우리가 정했는데 다음번에 나올 때는 한번 제가 전체 66권이 왜 정해졌는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구약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것에 대해 증언했고 신약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언했잖아요. 오신 예수님, 오실 예수님, 구약 오신 것이다. 그리고 신약은 오셨다 이걸 증언하고 있죠. 다 누구를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주제의 통일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주제의 통일성. 근데 구조적인 통일성도 있어요. 성경을 크게 보면 구조는 뭐냐면 창조, 타락, 구원, 구속 이렇게 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창조했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타락했죠. 죄가 들어와서. 그런데 하나님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재창조. 그러니까 창조, 타락, 구원, 재창조. 크게는 3가지. 창조, 타락, 구원. 4가지로 보면 창조, 타락, 구원, 재창조.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것들로 이렇게 통일성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경이. 또 하나는 성경의 형성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 기록되었을 때는 주전에 그 예수님 오시기 1440년경에 기록이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신약 성경이 완성되어질 때는 이제 그 사도 요한 반모섬에 같이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을 적었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 요한이 꽤 오래 살았기 때문에 뭐 AD 한 100년 정도 내다본다면 1500년 후반에서 1600년 가까이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성경이 걸려 있는 동안 어떻게 해요? 이 66권이 기록되어 있는데 주제의 통일성과 구조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누구냐면 마치 한 저자가 그냥 계속해서 연속해서 쓰던 것 같처럼. 다 다른 저자예요. 직업도 다 다르잖아요. 아모스는 농부고, 그죠? 다 달라요. 그런데 이 다른 어부들이 기록했고, 농부가 기록했고, 굉장히 똑똑한 그 사도 바울이 기록했고, 다른 시대, 다른 그 세대를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 구조적인 통일성, 그리고 주제의 통일성을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치 연속해서 쓰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간다면 성령이 감독해서 각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제의 통일성과 구조의 통일성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1600년 동안. 그리고 놀라운 이제 예언의 성취인데, 그 구약에 정말 많은 예언인들이 있었잖아요.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이 구약 시대 안에서 이미 막 성취가 되어져요. 성취가 되어지는데, 이게 완전한 이 성취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이제 그렇게 예를 들어서 뭐 홍수가 날 것이다라는 그 예언이 있었는데 그 홍수가 성취가 되잖아요, 그죠? 뭐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그렇지만 결국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가 온다라는 그 약속이 계속적으로 주어져요. 뭐 어떤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날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는 임마누엘일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거 뭐예요? 근데 그때는 알지 못했어.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 점점 발전되죠. 그래서 이걸 점진적인 계시라고 얘기해요. 점점 발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확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확 드러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셔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성취가 되어졌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언의 성취는 완성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예언의 성취의 시대에 살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완성될 시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언의 성취를.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이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주어진 약속이 있죠. 하나님의 이제 개인적 약속이에요.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붙들다 보니까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하실까? 우리 부모를 어떻게 인도할까? 막 자녀의 문제, 또 부부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교회를 통해 이 땅을 주신 약속들을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죠. 우리 개인의 삶 안의 여정 속에서 내 때가 아니면 다음 때에 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약속,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재림하신다. 그날은 여러분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The end, 다 약속이 종료되는 거예요. 약속이 완전히 성취돼서 그 약속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죠? 성경이 기록되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모든 예언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있잖아요. 십자가 사건에 보면 구약이 막 이렇게 좀 약간 파편적 식으로 여러 가지에서 예언을 하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사건이 다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구약에서 예언이 다 담겨 있고 6월절 어린 양의 죽는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담겨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에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팔아서 그 로마에 있는 빌라도가 결정을 내리고 사람들이 그 로마의 군인들이 병사로 막 죽이는 그 현장이 어떻게 다 지금 어떤 현장이에요? 그냥 이루어지는 현장이에요. 그들은 그냥 그때 악을 행한 거거든요. 악한 짓을 한 거죠.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인류의 큰 플랜을 현견지라고 이야기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한 손안에 다 보시고 인류를 어떻게 해요? 경영해 가시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놀라운 예언의 성취를 주님이 보여주셔요.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생명력이란 게 뭐냐면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동안 기독교에 대한 대박해가 있었고 뭐 성경 자체에 대한 그 성경을 또 방해하고 성경이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수없이 많은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진화론자들 막 어마어마한 자들이 여러분 막 18세기 19세기 막 어마어마하게 막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그 사조와 어떤 철학들이 들어오면서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했어요. 그 똑똑한 막 머리를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이론을 파하는 강력한 힘이에요. 이 성경의 놀라운 생명력. 북한 사람들 보면 알겠어요. 성경이에요. 그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그들을 그 속에서 보존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 영화 보면 또 스포 한번 더 하면 그냥 공연 연습을 하다가요. 성경책을 읽어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들이 다 신자야. 근데 연습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성경을 읽는데 너무 이거 뭐야 이거 완전히 보호받고 성경을 읽는 막 이런 일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성경의 놀라운 생명력이다. 그리고 5번에 뭐냐면 성경의 놀라운 독자 확보. 세계에서 최장기 베스트셀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가장 많이 읽혀져 있어요. 저희 여러분 그러잖아요. 옛날 여러분 읽었던 책들 새해 들어와서 그래 옛날에 읽었던 책들 다시 한번 읽어야지 이런 생각 가져요 안 가져요? 별로 안 가져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올해 또다시 성경을 읽어야지. 그렇죠? 또다시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도 좀 자주 사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막 오래 읽는 것도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아. 한 권 가지고. 저도 막 오래 읽고 있는데
사실 막 새로 사야지 어떻게 해요. 이 성경을 계속 출간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올인하고 더 좋은 성경을 만들어 더 이렇게 있잖아요. 예쁘게도 포장하고, 그죠? 그리고 선교도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성경도 더 많이 찍어내니까. 그거 안 사면 성경 아예 출간이 안 되잖아요. 그죠? 소수의 사람들은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서 목사님은요, 1년마다 한 권씩을 사더라고요. 그냥 한 권씩을 사요. 경제에 또 저기도 위해서.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이게 또 성경을 출간하는 사람들을 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새로 이렇게 그 책은 어떻게 내가 다 읽고 막 밑줄 친 거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몇 년 전에 썼던 기록을 써놓은 거 보면 되게 은혜가 되는데 이게 나쁜 건 아닌데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올해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모르니까 밑줄 친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새로운 말씀이 또 주실 걸 기대하면서 간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그분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에 뭐 밑줄 친다고 해서 막 글씨 써놓는다 해서 잘못된 건 아니죠. 다 괜찮아요. 괜찮은데 또 이것도 하나의 우리 신앙생활의 방법이다 생각이 들어요. 성경의 특성들을 보면요. 무오성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은 어떤 오류가 없다라는 거. 오류가 없다. 무오하다. 그러니까 그 원래의 형태에서 사실과 모순되는 어떤 오류도 없다. 그리고 명료성은 뭐냐면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순종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라면 누구나 읽고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저도 이렇게 그런 게 넘어갈 때 있는데 정말 잘 설명해 준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이제 우리 가르쳐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가르쳐 주는 것들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는 게 필요해요. 빌립이 네시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니까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결국은 뭐가 일하냐면 빌립이 성령이 그들을 인도해 줬어요. 그러니까 누가 일하셔야 되는가요? 성령이 일하셔야 되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왜 성령이 일하시니까 모든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냐면요. 누구나 읽고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맞추어서 이 글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육신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인간의 지적 수준에 맞춰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어렵게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성경을 번역상 좀 어렵게 했던 것뿐이지 실제로 성경 보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인간이 어렵게 말을 해서 그래요. 인간들이 어렵게 말을 해줘서 성경이 어려운 거지 성경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읽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이제 성경의 필요성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으로 알고 나아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으며 그죠? 구원을 행하셨어요. 또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영적인 성장이죠. 확실히 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성경이 필요하다. 우리가 구원받을 길을 알기 위해서 아는 거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성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처음 믿을 때 성경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계속적으로 어떻게 성경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의 필요성. 성경의 충족성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 알고 온전히 믿고 순종하도록 충분한 말씀을 제공하고 있다. 성경에서 어떻게 해요?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책, 인문학 책을 읽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그것도 읽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성경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모든 이 인문학 책은 다 가지고 있는 책은 많은 지식은 갖다 주지만 우리가 구원에 이른 지식, 하나님이 가르쳤던 지식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어떤 부분적인 것만 알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와, 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놀라운 세계가 펼쳐져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세계를 만드셨구나.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 좋은데 성경보다 어떻게 하는 거야? 더 권위를 둔다든지. 성경은 이제 아주 책에 꽂혀져 있고 요즘에는 인문학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요즘에는 목사님 저는 성경보다 인문학에 꽂혔어요. 그런 사람들 가끔 있어요. 근데 그건 좀 약간 이상한 거예요. 성경은 뒷쪽으로 놔두고 이런 게 아니라 성경으로 중심으로 두고 그리고 여러 인문학 책들을 같이 보조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주수단은 어떻게? 콘텍스트는 이게 텍스트는 성경을 가지고 다른 거는 이제 보조로 읽는 거예요.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충분하다. 충족성.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사랑해야 된다. 성경을 사랑해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요. 우리 너무나 이건 명료한 말씀이고요. 오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충족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경외해야 돼. 그리고 사랑해야 돼요. 그죠? 막 성경을 사랑한다 하니까 막 늘 성경 품고 막 성경을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또 경외한다고 하니까 성경을 막 모셔놓고 사는 게 아니라 그죠? 성경을 막 지저분하게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그 성경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과 그 뜻, 그죠?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어떻게 이제 성경 중심적인 사고 방식을 갖도록 해야 돼요. 성경이라는 안경으로 이제 성경이라는 안경으로 성경이라는 창문으로 이제 세상을 들여다봐야 돼요. 오늘 하루를 들여다보고 내 인생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전체를 이렇게 성경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에 반응하지 말고 사람들의 소리에 반응하지 말고 지금에 있는 어떤 나타나는 걸로 반응하지 말고 성경이라는 창문으로 바라보면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장경동 목사님 제가 지난주 이야기했잖아요. 주일날도 인생을 마디로 보죠, 통으로 보죠. 그 이야기가 전체 성경에 좀 이 사고가 있는 거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전체가 보여요. 전체가 보이면 어떻게 괜찮은 거예요. 이거는 이런 과정 지금이 연단의 과정인 거라고요. 지금 이게 잠깐 돌아갈 수 있는 거라고요. 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근데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끝에서 보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지. 그렇죠? 성경 중심적 사고 방식을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키워가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또 읽고 또 배우고 하다 보면서 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교사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교사 성령님이 필요한 거죠. 성령의 감동이 된 리더들, 말씀의 사역자들 이런 사람의 도움을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믿음과 순종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러죠. 광명체를 만드시 아멘. 사람을 만드시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한 아멘. 그렇죠? 가서 모든 인적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싸우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어서 재단에 드리지 말고 가서 화해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그러면 아멘 하고 가셔서 화해하고 그렇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러니까 아멘 하고 어떤 거예요? 허물 있는 선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이잖아요. 같이 함께 간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순종의 동기는 어디에?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이게 어디에서 처음에 출처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또 4번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더욱 은혜롭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요. 이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성경도 통독하고 성경 통독 도전하고 매일 한 장 읽으면 읽었고요. 저는 이런 것도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게 제 말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어떤 방향을 전하면 그냥 가보는 거예요. 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죠? 은혜가 있겠죠. 그죠? 네. 같이 하는 거예요. 그죠? 권위를 하나님의 주신 권위자를 인정하고 어떻게 순종하고 가보는 거예요. 한 장 읽고 가보는 거죠. 통독해보는 거예요. 한번 통전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왜 통독이 필요하냐? 통전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통전적으로. 성경을 통으로 좀 볼 수 있고 마디로 보지 않고 뭘래요? 통으로 볼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 신앙생활 여기서 이제 우리 초기성교 이제 만 5년 다 돼가거든요. 이번 달 말에 이제 2월 1일이 첫 번째 새벽 예배 한다니까 만 5년이 지난 때요. 제가 여러분 주구장창 했던 소리가 그거예요. 통전적으로 봐라. 멀리 보자.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그래서 배워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좋은 구절 있으면 암송하십시오. 계속 암송하세요. 필요한 말씀이면 뭔가 이렇게 두렵고 힘들잖아요. 암송하시라. 그러니까 리게리온 목사님이 이게 굉장히 우울증이 있고 이럴 때, 그죠? 우울증이 있고 이럴 때 한쪽에다 하나님 말씀을 두고 거기다가 말씀에 대한 자기에 대한 선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그러냐면 그래 염려하지 말자. 리게리온 기도하자. 이렇게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 보고 그 구절 보고 또 나를 들여다보고 또 중요한 구절들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인생에 정말 이 부분이 막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계속 하나님 저는 이렇습니다. 저는 이걸 뛰어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계속 묵상하고 이렇게 암송하고 이렇게 정리하면서 어떻게 해요? 성경적 주십 세계관. 그래서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림, 그 풍성함. 성경을 통해 경험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